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었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 혼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었던 남편이 돌아와서 밤 늦도록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실은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평소처럼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어제 남편이 변화된 모습은 분명 목사님의 저녁 설교에 많은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죠. 혹시 어제 저녁 설교 내용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용이었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제 저녁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진정한 사랑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쭉 자신이 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셨었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에 대한 새로운 측면에 대하여서 언급하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누구께로 가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무엇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을 기뻐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요 근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 근심이 어떠한 근심이었었을까요? 베이지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의 심경은 지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예수님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 때문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왜 웁니까?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대개 남겨진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남겨질 자신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은 남겨질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기뻐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왜 제자들이 기뻐해야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한 다음에 원어로 보시면은 호티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로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기뻐해야 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이 말씀만 갖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신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요한복음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말할 때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즉 아버지는 누구냐면 자신을 보내신 분이시고, 자신은 누구냐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갖고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무엇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바꿔서 말하면은 누가 더 크다는 의미겠습니까?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러한 문맥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보내신 분이시죠. 그리고 자신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간다, 즉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셨던 그 사명이 이제는 다 완성되어졌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생애의 목표가 달성되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복잡한 이해 싹 빼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사명이 완성되어지고 목표가 달성되어져서 가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좋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뻐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좋은 일을 너희들도 같이 기뻐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혀주실 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냐,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의역하기를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였었던 매튜 폴은요, 자신의 주석에서 진정한 사랑을 설명할 때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아니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잘 됐었을 때 그 잘된 것을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해주고 더 축하해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요, 그렇게 했었던 모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뻐하였으리라, 여기서 이 원어를 보시면은 카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최초 쓰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 기뻐하나니라는 단어가 똑같은 카이로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신랑이 주인공이고 신랑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친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신랑의 들러리를 말합니다. 이 들러리의 역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에게 그의 신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들러리인 친구가 기뻐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그냥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일도 아닌데, 본인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이어지기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뭐냐? 바로 신랑의 친구가 마치 이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자신에게 있는 더 좋은 일인 것처럼 크게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쁨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었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었던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참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의 그 기뻐할 일들이 마치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큰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일, 상대방의 행복을 마치 내 행복인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행복해하는 거,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이 있었을 때 뭘 잘해줘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냐면 박수를 잘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이 있었을 때 박수 쳐주는 거죠. 기뻐해 주는 겁니다. 축하해 주고 그 기쁨을 나도 기쁨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사랑,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박수 쳐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순환, 죽음,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고 계셨던 그 이유에 대하여서 밝혀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무엇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미리 그들에게 다 일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따르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염려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 배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신 게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혹이나 그 일이 일어났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미리 일러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큰 충격받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기서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늘 그런 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자리에서 바로 출발하지를 않으시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노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8절에 기뻐하였으리라 카이로라는 단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뻐하노니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라고요? 너희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로 무엇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일도 계획하신 것인데 그 계획은 뭐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해보거나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행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늘 이런 식입니다.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제자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D.A. 칼슨은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지점까지 제자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반응해 왔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더라면 그들은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와 함께 기뻐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근심은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 사랑은 늘 자신의 편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늘 고려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마음이고 그 일이 예수님께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사랑과 관련하여서 서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서구에서 사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글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은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 그래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다짐할 때 나도 사람인지라 내 유익을 앞세우게 되는데 그러한 이기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까?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늘 고려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여러분들의 유익은 일단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실 수 있는 진정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강구할 것이 없으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너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의역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임금은 바로 마귀를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미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는 나에게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뭐가 없으신 분이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에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무엇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경우다라고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매우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무엇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늘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행하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으로 느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 그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버넌 브라운즈는요, 사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죠. 감정도 배제될 수는 없지만 감정 자체가 사랑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감정을 가장 중시하고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은 혹 감정이 식었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해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좀 내키지 않더라도 늘 일방적으로 나만 해주더라도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을 알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게 상대방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것, 박수 쳐줄 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사랑이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받아본 겁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서 문제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늘 우리의 기쁨을 구하시고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황금을 늘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을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시고자 오늘도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사랑을 얻고자 발버둥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나와 보십시오. 교회가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막 거창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족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랑 좀 맞지 않더라도, 나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나랑 나아가는 방향과 그 보는 방향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는 상대방의 기쁨을 헤아리고 같이 기뻐해주고, 나의 유익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해서 기쁨을 줄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왔었을 때 누구든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가나안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달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실하신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사랑을 누린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 사랑이 나를 끌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없는 성실하신 그 사랑이 늘 한결같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교회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봤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부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기를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기뻐하며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익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이전에는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